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새 희망과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 배방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그 민식이 부모님들은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 사고가 사실은 여러가지 여건이 나빠서 난 거지, 만약에 불법 주차 차량도 없었고 천천히 차량 이동했다면 내 아이가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대통령께 직접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또 도로교통법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눈물로 통곡하며 울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 이 스쿨존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교통법이다. 사실 가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스쿨존이 너무 많아요. 유치원, 학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환영할 일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과 후를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교통사고는 약 5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너무나 놀랍게도 죽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민식이법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살린 것입니까?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매년 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중상을 입거나 죽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이제 잘 정착되었고 운전자들 조심하니까 이 법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다. 인생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 민식이 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그러한 일은 자기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잊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는, 또 다른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12살 된 딸을 살리고자 자신의 체면, 사회적 지위, 심지어 종교,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하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집에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부담령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스승님을 더 괴롭게 하셔서 말하되 예수께서 드시고 계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또 얼마 하시고. 아멘.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려면 연중 행사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국에서 이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보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BC 588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그리고 바벨론은 이 유다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왔을 때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는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난 뒤에 감사하게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이 되어 고향 땅에 와보고 또 예루살렘 성전터에 와보니 다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수십 년 걸리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마치 우리나라의 전국에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 유대 땅에도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강론을 듣고 그리고 정치적인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경 공부 또 지역사회 유지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 장소로 쓰이게 되어서 이 회당은 상당히 이 포로기한 이후에 유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회당엔 약 8명의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 8명의 회당 장로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회당장을 맡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회당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자 신앙의 중심지에서 8명의 대표가 있는데 그 8명 중에 또 대표로 뽑혔다.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 그 다음 재산, 명예, 나이 모든 것이 다 최상급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관리, 공무원이라고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고 종교적인 모임에도 대표고 야이로에게 있어 사실 걱정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린 생각할 때 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뭐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이 집에는 딸이 문제였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딸이 맨날 질병으로 인해서 골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9절에는 드디어 급기야 그 아이가 죽음을 목전에 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숨이 그냥 껄떡껄떡하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땀이 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당장이 당치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절대적인 적대자인 이 회당의 최고 높은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과 믿음을 가졌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 의해서 유추해보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난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살렸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자, 귀신 들린 자도 고쳤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그 예수님께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니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위기가 찾아오면 나타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 그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 내 딸도 살 수 있다.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가버나움의 길바닥 한복판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앞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엎드렸죠. 머리를 조아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회당의 장인, 최고의 어른인 이 야이로가 이 총각인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 목수의 아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은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오직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교인이 만약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리면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법은 엄격했습니다. 배교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목숨 걸고 자기가 섬겼던 종교를 버린 것입니다. 체면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귀중히 여겼던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내 아이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에 두지 않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 종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그동안 믿던 종교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아니면 믿음으로 그 죽음을 돌파하고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이 현격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감사하게도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래,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해줬던 그리고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죽음이라는, 자기 자녀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며 그 영혼도 구원받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 딸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들은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딱 만나러 왔을 때 내 딸이 죽었으니 주님께서 내 집에 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어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내 딸이 죽어가오니 내 딸을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이로가 집을 떠났을 때 이미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내 딸이 죽은 겁니다. 왜? 죽기 직전에 떠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떠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죽기 직전에 떠난 거예요. 아마 살아있는 동안 내 딸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 마지막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딸이 혹시 죽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내 딸의 몸에 손을 대면 접촉하고 터치하면 주님과 내 딸을 만나면 반드시 내 딸은 산다.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죽었던 자가 살듯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멸망받을 자가 저주받은 자가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 끝났어. 너 이제 죽었다야. 너 이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0절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냥 장례나 치릅시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굳이 누가 와도 못 사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원어에서 직역하면 예수님이 우연히 들었다, 곁에서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장례나 치릅시다. 이런 확실하게 절망적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 해석을 달리했어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들으시고로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무시하다, 못 본 척하다로 바꾸어서 번역했어요. 이 번역도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 그리고 죽었다는 말, 소용없다는 말, 이제 절망이라는 말, 그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 끝났다는 말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도 끝났다고 좌절할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에 해당하는 절망적인 일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파도가 일듯이, 거친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A, B, C, D 절망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다시 살립니다. 예수는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움보다 우리 인생을 더 위협하는 적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 위험한 위기적인 상황도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은 이 두려움의 문제에 해결점을 갖지 않으면 사실 날마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인생 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생명의 주관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하여 배척하고 믿음으로 맞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과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주시되 아이가 일어나시니 그 영과 내가 곧 일어나면 예수께서 온 것을 저라 명하시니. 아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일어나라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금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니 영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음은 뭡니까?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이 몸은 그냥 육체가 되고 흙이 되고 그냥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몸은 영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이 이 소녀에게서 떠나서 어딘가 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원래 왔던 장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 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 몸에서 떠났던 영혼을 다시 불러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죽었던 사람이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굽니까? 생명의 주관자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 육체의 영혼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곳에 가 있든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종교라면, 만약 이 문제에 답이 없는 종교 대표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죽은 자를 향하여 그리고 산 자를 향하여 모두 다 영향을 끼치며 그들 영혼과 그의 육체의 삶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분만이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활의 신앙에 투철하게 무장된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위기도 정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어떤 위협도 정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아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야이로 선생님, 회장장님, 이제 당신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장례식이나 치르지요. 라고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 끝났다. 건강이 끝났다. 이제 너는 인생이 끝났다. 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무시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부정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들고 절망으로 빠뜨리고 좌절이나 자살로 이끈데 그 모든 부정적인 말에는 무시해라.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너의 삶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 문화를 보면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통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통곡을 시킵니다. 52절에 보면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장례가 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곡소리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장례식만 따라다니며 장례위원으로 가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애곡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느냐가 그 집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많이 못 쓰지만 부유한 사람은 우는 사람들 돈 주고 많이 썼습니다. 이 회장장 집도 부유하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막 장을 서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었고 돈을 받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장례식을 치러야 돈을 법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더운 나라다 보니까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1박 2일로 끝냈습니다. 하루 정도 통곡하고 울고 장례 치른 다음에 다음날 그냥 무덤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시체가 금방 썩어서 냉동고도 없는 시대니까 하루면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정말 울음바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통곡 소리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경제 문제로 인하여, 가정 문제로 인하여, 질병 문제로 인하여, 직장 문제로 인하여, 죄와 문제, 삶의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 파도와 역경과 사회적인 위기에 의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슬픔의 통곡 소리와 고통스러운 소리가 가득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와 그의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여러분의 영혼도 붙잡아 주시고 살립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리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애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만 믿읍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에 붙들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이 야이로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우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은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과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사망의 자리, 포기한 자리, 희망이 없는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킬 유일한 분이다. 딸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내 자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꼭 의지하고 일어서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